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연휴 기간에 저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또 며칠을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또 이제 바빴던 아이들하고 연휴 기간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진짜 엄마를 많이 찾는구나.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부터 찾더라고요. 제가 뻔히 이렇게 있는데 저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아요. 자기 방에서도 엄마 부르고 화장실에서도 엄마 부르고 목욕하다가도 엄마 부르고 하여튼 무슨 일 생기면 언제나 엄마를 찾아요. 반면에 아빠는 잘 안 찾죠. 그죠? 한 번은 이렇게 집으로 밖에서 아이들의 전화가 왔길래 그냥 제가 받았어요. 아이들 첫마디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엄마 없어? 제가 받았는데 엄마 없어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이 엄마의 자리가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젖대 나이같이 그 엄마의 품에 고요히 안겨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뭐겠어요? 그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자리가 부모의 자리고 또 엄마의 자리인 거죠. 엄마 품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하고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뭐 키즈 카페나 뭐 놀이동산, 뭐 에버랜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죽고 못 사는 그런 좋은 곳이랄지라도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행복하죠. 만약에 뭐 그런 놀이동산, 뭐 키즈 카페 갔는데 옆에 엄마가 어느 순간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뭐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봐도 그 아이에게는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해외로 엄청 많이 갔더라고요. 그 인천공항에 기록에 보니까 역대 인천공항 이래로 가장 하루 방문객이 많은, 이번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십만 명이 하루에. 얼마나 붐볐겠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혼잡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혼잡하고 짜증나고 힘든 곳에서도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뭐 부모들은 뭐 입수속 뭐 이런 거 불편하고 또 뭐 여행이지만 그래도 해외 나가니까 또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지만 아이들은 뭐 이미 그곳에 가지 않아도 공항에서부터 이미 해피하잖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공항이라서 혹은 뭐 키즈 카페라서 에버랜드라서가 아니라 거기는 내가 부모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 안전한 울타리,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좋은 장소가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죠. 그죠? 자녀에게는 부모의 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이 찾고 또 그게 안 되면 안달복달하고 또 불안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그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요, 참 묵상할 게 많은 시편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시편 16편은 여러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작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그죠? 하나님부터 찾고 있습니다.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시편 16편의 독특함은 뭐냐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마치 방문 열고 아이 뛰어오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6편의 이 서론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이 성경에 다윗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뭐 어떤 고난인지, 뭐 어떤 어려움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다윗이 설명도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신자는, 성도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시인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저자에게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됐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하나님 몇 번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몇 번 떠오르셨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탁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줄 사람, 대상,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즉각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순간 닥치면 큰일 났다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병원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떠오르세요?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이 16편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 떠올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내가 무슨 상황인지 예의 차리지 않고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바로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난 친지들 이번에 명절에 만나셔서 여러분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바로 꺼낼 수 있나요? 1년에 가끔 이렇게 연락되는 친구들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예의 차리지 않고 언제라도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요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보다 그 사람과 평소에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낯선 사람일수록 우리는 체면치레가 필요하죠.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모 자녀 관계라면요. 부모 자녀 관계라면요. 언제라도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언제라도 부를 수 있죠. 그게 어색하지가 않죠. 상황 설명은 그 다음이잖아요. 불러놓고 그 다음에 내 상황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상황 설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소리내 성경을 읽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그 내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무것도 못한다고 되게 무시하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내공이 있어요. 그 습관을 쫓아하는 거지만,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부모님의 또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렇더라도요, 매주일 교회 나오고 매주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주일 기도해야 돼. 그것 때문에도 기도한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가지는 그 친밀함의 그 깊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혹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부르면 뭔가 낯설어, 그러신 분 있죠. 기도하려고 하면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여튼 그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 있죠.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뜸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분들은 무슨 증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하고 관계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또 고백하고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이란 말이 있나? 여기 2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서 주는요, 번역자가 좀 임의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너무나도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번역자들이 주로 주 혹은 주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구약의 성도가 말했다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엄위하고 무겁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제가 이거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음 4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 그죠?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요, 원래는 이 자음 4개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모음이 안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름을 모음을 붙여야 우리가 뭐 이응, 비읍, 뭐 지읒 이렇게 해서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음이 들어가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이응, 뭐 여호와라고 하면 이응, 히읗, 이응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왜 모르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게 어미로워서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 경외로워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나오면, 그 자음이 나오면 그걸 부르질 않았어요. 대신에 그걸 부르는 가칭을 불렀던 거죠. 아도나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는 불렀던 모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냐?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다 합성한 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원래 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뭐 이거는 미지수예요.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그 아도나이면 모음이 아, 오, 아, 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오, 아이를 뭐 붙여서 합성한 게 여호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정도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 여러분 아론의 그 뭡니까 아들들이요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죽잖아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친밀함입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문장 안에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평소의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주님이시다. 평소에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당신이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렇게 있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가지는 비밀이 있으세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많은데 둘만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수신호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신호가 있잖아요. 그 비밀. 두 사람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비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지만 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까? 다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밤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밀해.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해. 내가 우리 주님과 나눈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제자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으니까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뭐가 좋냐면 하나님도 좋지만 또 뭐가 좋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나누는 게 제일 재밌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제일 좋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나는 교회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내가 뭐 좋아하는 관계도 있고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어. 교회에 있어. 내 교회 만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는 그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뭐 팬클럽이나 그런 거 한번 보세요. 혹은 동호회나 그 운동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해요. 그 연예인도 좋지만 또 내가 그 운동하는 그 운동도 좋지만 뭐가 좋아요? 그 운동 같이 하는 사람도 너무 좋죠.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요즘은 뭐 러닝 한다든지 그죠? 뭐 새벽이고 밤이고 없더라고요. 거기서 부르면 가족도 팽개치고 달려가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때는 얘가 어쩌면 부모도 버릴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거기 완전히 부모 생일을 까먹는데 연예인 생일을 안 까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또 뭐가 좋아요?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 동료들, 그 친구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지만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거기 있으면 뭐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그 스토리가 있고 그 은혜 나눔이 있고요.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커피 마시는 친구, 또 옛날에는 뭐 놀러 가는 친구, 뭐 운동하는 친구 좋았는데 점점 그 관계가 왜 멀어질까요? 왜 점점 나는 교회로 이렇게 갈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옛날에 그렇게 신나고 재밌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애들 학교 보내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수다 떨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시큰둥해지지 않던가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어느 순간 쟤들은 저건 저렇게 난린가. 예전에 나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화했던 주제인데 어느 순간 나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재밌고, 나는 성경 읽는 게 재밌고, 나는 말씀 듣는 게 재밌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재미없어요. 우리는 영광 돌리려고 그냥 하염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누가 네 꿈이 뭐야?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 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풀어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의 꿈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 꿈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 별로 받은 게 없어. 나는 받은 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싶은데요.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요즘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조금 고민이나 질문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한 말씀이 있네요. 바로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속에 내가 선생님을 뒀어라고 하세요. 선생님을 두셨대요. 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훈계라는 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가 나를 가르쳐 줬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이 나를 가르쳐 줬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마다 그것도. 내 양심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받은 복이 없다고?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해주마. 내가 네 심장이 너를 가르쳐 주게 했어.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있는데 내 양심이 아니라 심장이라고 했었어요. 심장. 그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심장이 양심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거 말고 내 속에 있는 거. 자, 그게 내 속에 있는 거든 내 심장이든 내 양심이든 그게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크게 그 두 가지 근육이 있대요.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 불수의근은 뭐냐면 심장이나 내장의 근육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 심장이나 내장 이런 건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죠. 제어하지 않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불수의근이고, 반대로 수의근. 수의근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 마음대로 신호를 주면 움직이는 근육이 수의근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마치 내가 주먹을 폈다 오므렸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조정해서 움직이는 근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이 나는 거죠. 특히 깜빡깜빡 건망증 심하신 분은요, 지금도 깜빡깜빡 하다가 심장 뛰는 거 깜빡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장을 내가 움직여내는 거예요. 어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느 건망증 환자가 그 건망증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랬더니 환자가 얘기했습니다. 뭐가요? 이미 그 사이 까먹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손에 핸드폰 들고 어디 갔지? 전화기 안 보인다. 손에 핸드폰 들고 전화기 안 보인다. 저는 머리에 안경 꽂고 안경을 계속 찾고 있죠. 안경이 안 보인다. 이런 우리예요. 이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심장을 조절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죠. 계속 심장마비 일어나지 않겠어요. 계속 까먹을 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장은 내가 조절하는 근육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뛸까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지도 않는데, 내가 제어하고 컨트롤하지도 않는 이 심장은 도대체 누가 그러면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있을까? 누가 조종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심장은요, 내가 제어하지 않는 이 심장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고 계시고 내 생명을 뛰게 하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찾아오고 계신 거죠. 얼마나 자주요? 1초에 한 번씩. 왜?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뛰니까. 여러분, 1초에 한 번씩 심장이 뛸 때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1초에 한 번씩 내 심장을 뛰게 하신 거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걸 시편 제자가 생각을 보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네. 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야.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오늘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여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여러분, 이게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내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뛸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이 호흡 주신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호흡을 하려고 애쓴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면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은 살면 되죠. 뭐가 걱정이세요? 하나님이 살아라 하고 심장도 뛰게 하고 호흡을 주셨으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은혜와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자,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이 뭐예요? 하루에 필요한 거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매일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틀치도 아니에요. 딱 그날 양만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네 거 아니야.
미래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너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기뻐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게 만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요.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눈이 떠진다면, 심장에 박동 소리가 들린다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 생명을 주셨다면 뭐예요? 오늘 내가 나가면 뭐가 있어요?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만나가 있을 것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내가 테스트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와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뛰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소망이 없어요. 이런 나는 희망이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가봐야 별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은 나가서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요. 왜요? 그날의 만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을 거고, 그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고, 그러니 여러분 매일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침에 어제 또 줄까지 힘들지만 아침에 또 보니까 눈이 떠지네? 손을 대보니까 심장이 뛰네?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 너에게 만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이 안 뜨지는 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안 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만나가 없는 날이에요. 만나가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제 만나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제 천국 가시면 돼. 네, 천국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숨이 쉬어지면 오늘의 만나가 있는 거고, 숨이 안 쉬어지면 오늘의 만나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에 오라는 얘기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심장과 이 만나의 이 만남, 이 이야기가 오늘 주룩같이 힘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너 개척해라 그래서 어렵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던 해에 아내가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식물인간이 돼요. 병원에 이제 사모님 모시고 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환자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그 목사님 말로는. 보호자 나오세요. 이게 제일 싫대요. 왜냐하면 나는 보호자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예요? 근데 보호자 나오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보호자를 찾는데 저는 보호자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시잖아요. 하나님 빨리 나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오시더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신대요.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잘 됐다는데 식물인간. 수술은 잘 됐다는데, 수술이 잘 됐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수술이 잘 됐다는데 식물인간이. 그때부터 그 사모님이 쭉 지금까지 20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계셨죠. 혼자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사모님 수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작년. 그러니까 20년, 거의 30년 가까이를 아내를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10년째 되는 어느 날, 그러니까 계속 그 풀리지 않는, 보호자 나와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은 난처하면 말을 안 하시는구나. 말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고 답답해 있는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 아내를 간병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보호자 맞아?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보호자 찾을 때는 아무 말씀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탁 물으시는데 그 순간 자기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왔지? 되돌아봤는데요. 아, 내가
비록 아내가 일어나고 병이 치유된 건 아니지만 그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간병인만 해도 자기가 돈을 계산하니까 한 2억 5천이 넘더라는 거죠. 자기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엄마가 식물인가로 누워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들 보니까 애들도 다 대학을 가고 간병인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 맞느냐? 네,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목사님이 그전에도 하나님이 공급자, 보호자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백이 그리고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그게 11년이 지나 어느 날 병든 아내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던 거구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모든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요, 먹여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할 때, 딱 죽을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딱 그 교통사고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가 죽는 거는 걱정이 없겠더래요.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죽는 게 뭐가 걱정이냐? 내가 죽으면 혹시 좀 문제긴 하지만. 그때 이후로 김동호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평생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이 어렵지만 내 심장 박동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너는 이 길로 걸어가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쫓아가면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내가 다니엘의 사자굴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 잊으셨다고, 나를 찾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심장에 그때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1초에 한 번씩 뛸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를 이렇게 찾아왔다. 1초에 한 번씩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 박동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걸어가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